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이 두 여인,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 두 여인이 음행하는 모습으로 빗대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 음행이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쁘끄러울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자, 곧 하나님과의 사랑을 파기하고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의 그 죄성이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인지를,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단순한 행동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거했던 그들이 그 사랑을 벗어버리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죄인 것이지요. 워낙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고 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만약 없다면 더욱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풍성히 거하는 우리 귀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는 내용이 2절을 보니 이 두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이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요, 둘째 이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이 장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으며 특히 이 오홀라는 이 북왕국을, 이 오홀리바는 이 남유다, 곧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여인을 오늘 말씀에 보니 애굽에서 행음하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방 민족에게 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그 우상들이 더 아름답고 기쁜 것을 깨달으며 나아갔던 자들이 이 두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러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결혼한 자로 한 가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약속 안에서 자녀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녀들을,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사랑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이제는 행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음란하고 간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들을 회복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안타깝게도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오홀라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내일 본문부터는 이 오홀리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겼는지 나타나는데요,
먼저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오홀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함께 했던 오홀라가 이제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자들입니까?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에도 부강한 자들이었고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자들이었고요. 그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이 아수르를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겠지요. 그 모습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이자 감독으로서 준수한 청년이고 말을 타는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이 여인들이 봤을 때 야수르가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이 동화 속의 백마탄 왕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수르에게 이 오홀라가 마음과 시선을 뺏겨 결국 자신의 참 남편이셨던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그 아수르에게 갑니다. 아수르와 죄된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7절을 보니 처음에는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깊게는 이 애굽에서 자신이 몸된 것을 다 벗어버렸던 것처럼 몸을 팔고 행음한 것처럼 이제 아수르에게도 자신의 몸을 주어 자신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결혼했던 이 오홀라라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간음하며 행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 모습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자신의 몸을 다 바칩니다. 그들이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런 오홀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사랑을 깬 그녀를 그 아수르에게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서 정말로 끔찍한 일이 발생되는데요.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가운데 10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홀라가 참된 사랑인 줄 알고 아수르에게 갔는데 결국 그 아수르에게 가자 그들이 자신의 하체를 더럽히고 자신의 딸들과 아들들을 죽이고 결국 자신을 죽였다고 합니다. 참된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거짓된 사랑으로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세 가지 사실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오홀라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존재는 애굽에서 행음을 먼저 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힌 자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창녀와 같이 창기와 같이 사랑했던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정말로 그 행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즐겼던 자가 오홀리바였던 것이지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녀를 택하셔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첫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기일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단 하나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탄을 사랑하고 사탄을 아비로 두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존재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죄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자가 우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죄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을 누가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자비입니까? 더욱이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큰 사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거해야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온전히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오홀라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며 오홀라는 하나님을 떠나 이 아수르의 모습을 보며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 길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 속에서 헤엄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돌리지 말고 그 반역하여 언약을 파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십시오. 그 사랑 속에서 헤엄치십시오. 물고기가 물속 밖에서 헤엄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헤엄쳐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오늘 오홀라는 이 거짓된 사랑 속에서 아수르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떠합니까? 그 끝의 사랑은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멋지게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황홀함 속에 우리를 껴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죄된 삶,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세상의 시선 속에서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노는 모습들, 그들이 화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나아가 황홀하게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마음에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의 끝까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죄악된 길, 하나님의 없는 길은 반드시 사망과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하나님 없는 삶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없는 모든 삶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 길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길만이 행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두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 길은 오직 멸망의 길이 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속에 거하시고 세상이 유혹에 찾아올 때 그것을 멀리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제1순위로 두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한날도 그 귀한 은혜 속에 걸어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품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